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의리와 네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행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없고 능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희망을 봐 그 주변에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대간의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하리 나를 깨달아게 하시고 그가람이 힘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성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새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늘 가슴 벅찬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빛의 상황으로 바꾸게 하시고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바꾸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셔서 시간과 장소와 매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그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미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장소 그리고 특별히 세워주신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손 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 별일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형제 자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다들 기분이 좋았어야 했는데 정말 좋으셨습니까? 정말 모여서 기분 좋게 정말
마음 따뜻하게 지내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가족과 친척들은 참 가장 좋은 가족일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모여서 기분 좋을 수 있다면 그 가족만큼 강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만큼 부러운 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돈 많고 부자로 산다고 좋은 가족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좀 더 가지고 어떤 형제는 자매는 덜 가지고 했다고 해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운한 가정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난 기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족이냐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평가하기를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좋다. 그 기업들은 참 좋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기 전까지는 참 좋은 기업들이다. 좋은 가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부유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로 뭉쳐져 있는 대기업의 가게들인데 싸우기 전까지는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도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기에 쟤는 요만큼 하고 저 정도도 못하냐 하면서 깔보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저걸 가져야지 하면서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은 억울해하고 했던 것이 돈이 많든 적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 여러분들도 혹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혹시 비슷한 모습으로 지내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벌과 경영권 다툼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가게, 우리의 추석 명절 안에도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서운한 일이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없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전해져서 만나면 만날수록 기쁜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가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그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사 기드온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기드온 이후에는 그 강력한 무기를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사사라는 이 무기가 끊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끊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이제 사사의 명맥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명맥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강점이 여러분의 가게 가운데 잃어버린 강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찾으시고 이스라엘만큼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무적의 군대와 같이, 무적의 나라와 같이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죠. 도시에 살면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시골에 살거나 촌이나 섬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인데 텃세라는 것이 참 심합니다. 왜 텃세가 심하냐면 거기 시골과 촌동네, 섬 같은 경우는 별로 여기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의심을부터 합니다. 별 볼 일도 없고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런 동네까지 굳이 찾아와서 자기 친척과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와서 외지 사람이 오게 되느냐, 여기까지 사느냐. 그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되먹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기에
자기 고향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서 여기 사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 텃세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섬이나 시골에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텃세가 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 한 명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10장 1절의 말씀에 한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사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사갈 땅은 저쪽 북쪽에 있는데 그 밑에는 므낫세 지방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에브라임 땅이 있는데 이 3일이 어느 곳이냐면 10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 원래 자기 고향은 이사갈 땅인데 므낫세 땅도 지나서 더 남쪽에 에브라임 땅까지 와서 살게 된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은 그렇게 회사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꼭 내가 저 회사를 가리라. 저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를 저기서 하리라. 저기가 목 좋은 곳이야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가 사는 곳이나 그 다른 곳 사람들이 사는 곳이나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까지 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사기 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먼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습니다. 왜 그래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레위기 25장에는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만이 지켜야 하는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그 가문은 그 지파는 그 지파의 땅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파 땅까지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돌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지파를 떠나게 됐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위기 25장 읽어보면 또 다른 말씀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기업물음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기업물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내 사촌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내 사촌과 친척들이 나를 대신해서 빚진 것을 갚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기업물음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엘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내 친척의 빚을 갚아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그 법으로 혜택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왜 돌라가 그러지 못했을까요?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못 살았으면, 살 줄 몰랐으면, 돈 벌지도 모르고 제대로 못했으면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과 형제 자매들 도와주시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살기 힘든데 도와줬는데 내 형제 자매는 저렇게 쓸 거 다 쓰고 자기 사치 부릴 거 다 부리고 아니면 또 도박이나 쓸데없는 데 돈 쓰느라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고 또 화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돌라가 그런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장 1절 말씀에 그가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못되게 살아서 그 친척과 자매들이 그를 곁에 두지 못할 정도로, 그를 도와주지 못할 정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기드온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나뉘었던 것처럼 사사 기드온 이후에는 벌어진 일이 정말 자기 욕심만을 챙기고 친척
형제 자매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마음이, 그런 풍조가 가득했던 때가 바로 기드온 이후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고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전쟁의 양식이 좀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조금만 우리 편이 불리할 것 같았으면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울 때도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은가, 질 것 같은가. 그래서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군이 더 무섭습니다. 내 편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달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그 구체적인 무엇이냐면 내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어려울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의 빚까지도 갚아줘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다스리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가 돌보지 않은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섰는가 안 섰는가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자기 친척과 형제 자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자기 친척으로부터 아주 멀리 에브라임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아비멜렉 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하면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원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는 형제가 아비멜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나무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마지막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가시나무는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아비멜렉 네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가시나무로서 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썼던 표현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돌라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사밀이라는 곳인데, 이 사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뒤에 가시덤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게 된 돌라, 바로 그 사람의 형편을 사사기 10장 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와 같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돌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가 바로 10장 1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전에 정말로 다 힘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가면서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10장 1절에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힘든,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10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돌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이 사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가 아니라 자기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돌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벌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벌레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에이, 벌레만도 못한 놈,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요.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고 돈벌이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친구나 친척들이 돌라를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저거 벌레 같은 놈, 제대로 못 사는 사람, 그 못 사는 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시덤불에 벌레같이 힘들게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그렇게 구원자로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자기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이 쳐들어오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서 함께 싸워줍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렸고 가장 먼저 그것이 일어난 것은 전쟁에서가 아니라 바로 경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만을 위해서 애쓰고 나만이 잘되고 내가 잘돼야지 하는 그 욕심이 커져서 나타난 것이 바로 돌라라는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도 있고요. 49년마다 오는 것인데 물건을 팔거나 밭을 팔았을 때 다시 49년 만에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고엘도 있는데요. 고엘은 무엇이냐면 자기 친척이나 어려운 친척들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됐으면 대신 갚아줘야 되는 법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온 법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아비멜렉 이후에 있었고 바로 기드온 이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우셨는데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능력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부유하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바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하나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야일이란 사람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두 번째 사사는 앞서 있는 돌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췄는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식들에게만 비추었습니다. 자식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쓰였냐면 자식들에게만 비춘 것입니다. 그 아들이 30명이나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라는 표현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이 야일이 많은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무엇을 했냐면 큰 돈을 벌기도 하였고 큰 세력을 가졌는데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신 준 것입니다. 낙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외제차 한 대씩 스포츠카 한 대씩 아들들에게 다 뽑아줬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30명이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읍 하나씩 줘서 30개의 성읍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자기 힘으로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성읍 하나씩 떡떡 넘겨주고 스포츠카 하나씩 주고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기업 하나씩 주고
내가 이렇게 일군 기업들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고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고, 야 으스대고 살아라고 하면서 좋은 차도 사주는 그런 대기업 회장 총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빛을 자식들에게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살았냐면 하봇 야일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봇 야일의 뜻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야일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곳이 있죠. 어디 가면 다 어느 회사만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다 어느 회사만 있습니다. 이름만 안 바뀌었지 거기는 그 회사가 있는 곳. 마치 그것처럼 자기 이름을 그 도시로 바꿨던 것처럼 야일의 삶은 앞서 돌라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10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가몬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놀라운 이름이더라고요. 가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덤이 아니라 높다. 다른 것보다 높이 올려진 것. 그냥 죽었는데 그 장소가 높은 곳이라고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곳이 높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지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르쳤는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지만 그가 묻혔던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높게 쌓여진 높은 고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왕이 죽거나 대단한 사람이 죽고 나면 대단한 고분을 만들어 놓고 높은 선산을 만들어서 크게 자기 선상과 묘지를 만들어서 과시를 하는 것처럼 야일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사사가 정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듣게 된 것은 과연 목사가 그래도 되나, 그런 것이 야일을 통해서 저에게 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만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지, 과연 목사가 그래도 되는가? 과연 교회가 그래도 되는가? 성도는 그래도 되는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 돌라와 야일의 두 사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능력이 끊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의 이유냐면 바로 기드온 이유입니다. 기드온, 그의 이름은 끊어버리다라는 뜻인데 전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 곧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강력한 무기가 끊어지고 더 이상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수한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전하고 그 능력으로 싸워 승리한 것이 사사인데,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만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가운데 사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 나의 형제 자매를 먹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끈끈하게 가족들을 따뜻하게 뭉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계속 전수할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경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한다라는 바보 같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가난하다, 가난할 만하다, 저는 저주받았다라고 만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기드온 이후에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집안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멸망이 시작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겼던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추석 때, 명절 때 만나서 마음이 따뜻하셨습니까? 기분 좋게 다들 돌아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가정이 끈끈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있고 가난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부자 형이 가난한 동생을 바라볼 때 저 동생 참 힘들지.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 그러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도와줘도 마음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놈의 동생은 도와줘도 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도박으로 탕진하는지, 정말 돈 쓸지도 모르고 제대로 살지도 몰라서 이거 도와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든다면 마음이 아파서 도와줬지만 뒤에는 더 분노만 찰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가운데 싸움이 되죠. 주로 모여서 싸우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못난 녀석이, 못난 동생이든 못난 친척이든 자매든 형제 자매든 그가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난 동생이나 자매는 생각하기를 당신이 우리 형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 동생이 나를 안 도와줘서라고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가족의 끈끈함을 깨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끈끈함을 잃어버렸는가? 바로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서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염치 있게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도움 받아야지, 잘 사니까 날 도와줘야지, 무례한 일 버리고 제 밥값 못하고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이 가족 간의 끈끈함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바로 야일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능력이 없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돌라는 그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만의 강력한 힘을 그는 계속 이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약하니까 도움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저 사람 부자니까 날 도와줘야 돼. 나의 형제 자매 그렇게 잘 사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자기는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이 부자고 대단해도 동생이나 자매나 그렇게 산다면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분노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두 사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바로 서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이 바로 서라. 비록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사치하고 도박하거나 낭비하거나 어렵게 산다면 그것은 형제와 자매 간의 끈끈함을 부수는 것이다. 그리고 야일을 보라. 내가 정말 도와줄 힘이 있는데 형제 자매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끈끈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바로 기드온 이후에 일어났던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뤘던 똑같은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스라엘만의 강력한 법이 있었는데 그들을 강하게 하였던 법, 곧 하나님께서 주신 고엘의 법이 있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이 고엘의 법, 기업 물음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했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자기 형제 자매 간의 끈끈함을 지켜야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는 아니하리라니.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 보고 내 잘못을 찾으라라고 여기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지도 않고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을 준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형제 간의 자매 간의 끈끈함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라면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해야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잊지 말고 부유한 형제나 자매는 그를 또 기꺼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꼭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가나안 백성들과 차별지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삽시다. 명절 때 얼굴을 붉혔다면 그 붉힌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재산과 돈은 내 자식들에게만 돌려주려고 열심히 사는 형제와 자매나 친척들은 나 몰라라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야일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런 분들은 안 계신 줄 압니다. 두 번째, 내가 도움을 받아도 정말 떳떳한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나는 받을 만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움을 주면서 분노를 쌓아서 형제 자매와 친척 가운데 불화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과 초대 사사들의 삶과 같이 살고 계시기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놓지만 그래도 혹시 명절 가운데 안 좋은 마음으로 헤어져서 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은 자기 형제 자매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또한 내게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면 내가 더욱 떳떳이 살 수 있도록 또 염치 없지 않게 열심히 사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시아가 물과 같은 너무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레같이 계속 살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형제 자매 가족 가운데 끈끈함이 살아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되며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사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 또한 사람들의 모든 관계 정말 사랑하고 따뜻하고 만나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었던 모든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따뜻함이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바로 서기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는 참으로 열심이다, 잘 산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산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으로 인하여 부유하다면 내 부유함이 내 복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변을 돕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왔을 때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복된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같이 모였을 때 모두 기쁨으로 웃게 하시고 서로 간에 가지거나 덜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형제의 자매와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물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나타내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손길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남은 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애씀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사 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되지 아니하며 화목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져가는 겨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사 주변을 복되게 하게 하시며 베풀고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녹화를 위하여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청과 정부의 지침을 계속 확인하고 변경이 되는 대로 다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모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힘주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부욕케 하며 마음 따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비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